제가 어릴 때요, 다 그렇지만, 엄마 품에서 이렇게 낮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낮잠을 잘 때 그 엄마 품이라고 하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으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이럴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엄마 품에서 낮잠을 일부러 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되게 안 좋은 기억이 또 있었어요. 어떤 기억이 안 좋았을까요? 어,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지만 뭐 이게 아이가 잠을 자고 싶다 하면은 재우잖아요. 애가 잠자는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엄마는 집안일 하고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잠깐 애가 잠들었다 싶으면 이제 놔두고 이제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엄마 품에서 분명히 잤는데 깨보면 엄마가 없어요. 그때 아, 그 별로 기분 안 좋음이 있죠. 왜 엄마 품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엄마 품 안에서의 그 어, 편안함과 안락함이 좋았던 거겠죠.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에게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그런 엄마 품과 같은 그런 따뜻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오늘 말씀이 9번째 재앙입니다. 즉, 지금 8번째 재앙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8번째 재앙이 끝나는 10장 20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면서 이 10장 20절이 끝나냐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8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바로는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메뚜기 재앙이 지나고 나자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내가 너희들 내보내준다고 했어? 이러면서 말을 싹 바꿉니다. 그리고는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요, 이놈의 바로 언제쯤 저놈이 바뀔까? 뭐 이런 생각들. 또는요, 바로는 도저히 변하지 않는 인간이구나. 그러니 이거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과 그런 마음 때문에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포기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확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낄낄 빠빠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 밀당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타이밍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출애굽이고 뭐고 하나님 사명이고 뭐고 이제는 진짜 아니다. 더 이상은 아니야. 뭐 그럴 타이밍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서진아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의 충만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근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딱 한 번 경험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혼비백산해요. 그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없게 해라. 다음에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의 무게라고 하는 것, 임재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요, 나의 삶에 나를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시는 중이십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상황,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 환경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위로가, 그 말씀의 힘이요,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다시 용기 내보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요, 뭐 그렇다고 다경항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 보면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설교에서 한번 했던 것처럼 내 쪽으로 이렇게 뭔가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 스스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는 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한량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든지 뭐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A가 아니라 B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리석게 A를 선택했어요. 그때 A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잖아 뭐 이러면서 쏘아붙이는 음성이 아니에요. 네가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데 경건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 덜 민감해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 그러니 너 책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헌금했어야 되는데 헌금하지 않았지. 그렇게 헌금하지 않았어. 내가 내 거를 도둑질한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 결코 그런 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너도 그렇게 결정하고 마음이 힘들었지. 너도 그렇게 단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많이 답답했지. 너도 헌금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지. 우리 하나님은요, 채근하시고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 뭐 많이 하잖아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좋은 선생님은, 좋은 사람은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죠? 공감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통하는 사람이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안 그래요. 지적하고, 예, 늘 반성합니다. 그래서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보다는 명령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지시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상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어머니 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 상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와 이집트를 향한 9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9번째 재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어둠 재앙이에요. 어둠 재앙. 개역 개정 옛날 성경에는 흑암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저희 사실 도시에 살잖아요. 도시에 살면 짙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요,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다 방범을 위해서 다 가로등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는 네온사인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별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 번씩 뭐 외국,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만 외국을 간다든지 비행기 타고 밤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새까만 그 하늘에서요, 하나씩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혹은 드문드문 밝혀져 있는 그 전기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밝게 반짝반짝 빛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짙은 어둠, 그것을 뛰어넘는 그 짙은 어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금산에 있는 사사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이제 나오면 잠깐 보여지는 그 밤하늘의 별들이 너무 쏟아질 것처럼 많아서 이쁘다고. 우리 서영이 그러더라고요.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걸 처음 봤다고. 근데요, 우리는 이 너무 밝은 데서 사니까요, 짙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짙은 어둠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너무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도 눈이 안 보이지만,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있어 나가도 눈이 한동안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계속 어두운 데 있으면 우리 눈이요, 어두운 데 적응을 해요. 물론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눈이요, 그렇게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짙은 어둠, 그래서 손을 더듬어야 다닐 만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생각했습니다. 이게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일시 현상이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는요, 사막에 이집트에서요, 이 계절풍이 불어오는데 이 계절풍이 모래와 함께 불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래먼지가
마치 태양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식이 일어나잖아요. 일식이 3일씩 그렇게 계속되던가요? 그렇진 않아요. 3일씩 일식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하루 동안 일어나죠. 일식이 일어나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풍,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먼지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모래먼지가 한 50일 정도까지 심하게 불어오면 그렇게 불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9번째 재앙인 어둠의 재앙은 며칠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돼 있습니다. 사흘 동안 이 모래먼지가 불어왔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나가라 이렇게 할 만큼 그럴까요? 이미 만약에 50일씩 이 계절풍이 불어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설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짙은 어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짙은도 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고요. 뒤에 나오는 어둠도 어둡다라고 하는 이 어둠을 표현하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어둡고를 두 단어를 합쳐서 강조해 놓은 거죠. 근데 하나는요, 짙다고 할 때 이 짙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크니스, 어둠이에요. 근데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면 자연적으로 어두워지는 거. 그 어둠이에요. 근데 뒤에 또 하나는 어떤 어둠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막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봐도 막 신이 나와가지고 뭐 이러면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확 끼면서 번개가 막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두워지는 그것 같은 것을요, 이 하나님의 심판적인 어두움을 표현할 때 이 어둠이라고 하는 원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짙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의 어둠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적인 어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누가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자연을 이용하셨건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난 어둠이건 간에 이 어둠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해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말한 것처럼 어둠에 적응하는데 자리를 뜰 수 없을 만큼의 어둠, 그게 어떤 어둠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아니, 어두우면 뭐 하면 될까요? 불을 켜면 되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전기가 있지만 그 시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등불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불을 분명히 켜면 되는데 불을 켤 수 없는 어둠, 그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불을 켜도 어두운 어둠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들었던 엉뚱한 생각, 엉뚱한 해석은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집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게 아닐까? 사흘 동안?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손을 더듬어야 움직일 수 있고 제자리에 뜰 수가 없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자기 앞에 있는 그 태양이 사라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놀라운 방법은 자기 눈이 내 눈을 감는 거예요. 장님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주석에도 이런 해석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어둠과
같은 깊은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이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짙은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지금도요,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스크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요, 사람 만날 수도,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어요. 또한요, 경제적으로 점점점 더 어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요, 뭐 4명밖에 못 모이잖아요. 또 저녁엔 2명밖에 못 모여요. 지금 이제 3단계가 되어서 그래도 저녁에 4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게들도 버티고 버텼는데 손님은 점점 줄고, 그래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납니다. 가게가 폐업하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회사들이 망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퇴사하고 이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가족도 코로나가 확진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내가 코로나 확진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 공포와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수이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하는 수치와 비교해보면요, 훨씬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 짙은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낮으니까 뭐 조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에 짙은 어둠이 되게 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IMF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요, 여전히 짙은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인 짙은 어둠의 긴 터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요, 그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짙은 어두움을 만난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그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짙은 어두움과 같은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개인적인 어둠의 시간, 짙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 같이 IMF 같이 온 나라가 그 시간을 지나는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유만 존재해서 이 짙은 어두움, 흑암이 찾아온 걸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퍼붓고 있으면서 그 9번째 재앙으로 이 짙은 어둠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너무나 평안한 자신의 일상에 찾아온 짙은 어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집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인간들, 벌받아 마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 너희들도 나에게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야. 이거 보면서 나에게 돌아와.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만요. 짙은 어두움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8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짙은 어둠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짙은 어둠을 통해서 무엇하라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요. 내가 당하는 절망과 나의 고통이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이 오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짙은 어둠과 같은 절망 속에 내가 있지. 그렇게만 느껴지십니까? 23절의 전반부는요. 그런 인생 같아요. 짙은 어둠이 내 사방을 완전히 우겨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23절의 전반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절의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23절의 후반부를 우리는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후반부는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정확히 어떤 종류, 어떤 식의 어둠인지는 알 수 없지만 3일 동안 계속해서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짙은 어둠은요 이집트의 백성들과 바로를 충분히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을 만한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과 공포 속에서 지내던 바로와 바로가요 모세를 불러들였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주님께 예배하여라. 지난번에도 이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별로 새롭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장정만 가라 이렇게 해서 협상이 결렬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근데도 바로예요. 바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인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은 데리고 가라 하는데 그러나 또 이야기합니다. 단서를 또 붙입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정말로 바로는 끝을 알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분명히 바로가 내가 포기한다, 내가 잘못했다, 모두 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는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생각될 만큼 끝을 알 수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앞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들이 포기하고 항복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기다리다가 누가 포기할까요? 우리가 포기하죠.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낙심합니다. 모세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와, 바로가 포기하고 항복하고 백기 드는 그걸 바라보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백기 들겠어요? 모세가 먼저 백기 들게 생겼어요. 모세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탈진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 될 수 있죠. 그러나 모세가 여전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요
내가 먼저 지지치고 먼저 내가 기버 포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오히려 부어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누가 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로를 향해서요. 아니 나도 임금님 보기 싫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집트 전체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끝을 알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과 대면하고 관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읍시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읍시다. 그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던 바로, 그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들만 가도록 허락했다가 이제는 장정들과 어린아이까지 가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25절에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바로는 한 번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다 오케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그 다음 재앙, 그 다음 재앙을 불러왔고요. 이제 9번째 재앙까지 온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까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 바칠 희생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는 것을 왜 그렇게 주저합니까? 왜 그렇게 보내려고 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노예들의 가치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지금 뭘 데리고 나간다고요? 양과 염소 뭐 이런 걸 데리고 나간대요. 그 노동과 그 짐승을요 다시 가치로 환산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특히나 지금 처음에는 누구만요? 장정만.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짐승들까지인데 왜 이런 순서로 이야기할까요? 노예지만 노예는 당장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그 노동에 대한 가치 혹은 지금 노예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는 그 비용에 대한 가치가 내 눈에 선명하게 지금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쟤들 나가고 우리가 저 노동을 하고 혹은 용병을 써서 저 일을 하면 많이 들 거야. 이 정도 느낌은 있지만 당장 소 한 마리가 있어요. 소 한 마리와 금 혹은 은을 가치로 교차시켰을 때 보여지는 무엇이 달라요? 그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 뭐는 끝까지 못 줘요? 짐승들은 끝까지 못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물질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은 가장 먼저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에요. 근데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돈은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은 뭘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야. 목사들은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를 믿음으로 해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은 그런 심정으로 바치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드리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 알아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돈이 너무 중요하고 생명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한 부분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그거 가지고 더 좋은 무엇을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니까요. 이건 나의 관점에서예요. 뭐 하나님 걸 이게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포기하고 드린다는 의미죠. 그러면 나는요, 얼마나 포기하고 있을까요? 2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집 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고 생각할까요? 나의 물질 중에 어떤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11조를 할 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그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한 것을 얼마나 세어보면서 감사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주일헌금 내. 11조 해. 감사헌금 해야지.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중심이 어떤 거야?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게 그 시점에 가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가장 최상의 것이 광야 길을 걷다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묵상하는 동안, 살펴보는 동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가 드릴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는데 찾다가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드렸어요. 그것을요, 하나님은요, 와, 판타스틱, 우와, 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셨던 가부의 2렙돈을 드리는 그 모습이었어요. 2렙돈 하면 몇백 원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건요, 얼마를 드렸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를 드리냐, 그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드렸냐,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중심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 할 때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중심으로 고민하고 고백하고 드려지는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이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잖아요. 제사 제물이. 근데 형식만 남으니까요, 바치면 되지. 바치는 것에 선택하는 게 뭐가 중요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좀 저는 거, 이런 거, 흠집 있는 거, 흉터 있는 거, 이건 내가 드려도 바쳤잖아. 헌금했잖아. 그럼 됐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역겨워.
그런 거 이제 좀 그만 가지고 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 두 번째는요, 나의 봉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과 함께 나의 시간과 봉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섬김과 봉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구제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일상으로 교회잖아요.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거. 그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시간과 나의 봉사의 헌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내가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됐어요. 근데 27절에 보면요, 그 결렬의 이유가 뭐처럼 나옵니까?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누가요? 주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요, 바로에게 고집을 부리게 하신 것 같아요. 개역 개정에도 보면요, 옛날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지금 그 강팍한 마음, 고집 부리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강팍해져라, 강팍해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그 강팍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엇할 마음이 생깁니까? 선을 행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로에게는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이요, 뒷짐딱지고 가만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를 향해서. 그러니 자신의 본성대로 강팍하고 고집부리고 악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요, 그대로 달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원래 본성대로 악하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육체의 본성이 계속 꾸물꾸물 올라와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 본성이요, 나는 이제 더는 못 참겠어 하면서 팍 튀어나오면 뭐예요? 헐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법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집에서 부부가 있으면 부부 싸움이 되는 거고요. 자녀하고 있으면 자녀를 이렇게 말로 공격하고 공구고 이러면서 상처 주는 게 되는 거겠죠. 직장 관계에 있으면 직장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것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근데 이 강팍해진 바로가 무엇 하는지 아세요? 강팍해진 바로가요,
모세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야, 너 다음에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불리던 사람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모세의 목을 날려버리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으름장만 놓고 돌려보내요. 다음에 또 내 눈에 띄면 죽는다. 지금 죽이면 되지. 왜 지금 안 죽이고 으름장만 놓아서 보낼까요? 사실요, 모세가 겁나는 게 아니라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이 겁나는 거예요. 바로는 이미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 싫어서 버티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대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으름장은 놓는 겁니다. 사실 사단도 동일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요, 나의 삶에 두려움을 줍니다. 또 내 삶에 거대한 파도와 같은 문제들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함몰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생명싸개로 싸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싸개로 이렇게 딱 싸고 있으니까요, 사단이 그걸 넘어서 우리를 해코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옆에서요,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삶을 그냥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자꾸만 흔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으름장을 놓지만 그 으름장에 우리는요, 이렇게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영적인 공격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의 때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제 더 정신 차리고 해보려고 하니까요, 자꾸만 사단이 우리로 알고, 야, 너는 그 정도 하면 됐어. 더 자꾸만 뭐 하려고 하지 마. 뭐 자꾸만 기도하고 뭐 말씀 묵상하고 뭔가 좀 더 은혜 받으려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출첵 이 정도면 됐어.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단계 우리가 좀 뛰어넘고요, 돌파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내었던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자꾸만 응답되어지고 열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짙은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짙은 어둠이 몰아내질 수 있을까요? 23절 후반부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짙은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빛 대신 그 주님이 오시면 그 짙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격들은요, 내가 막아서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터 가운데 무엇이 더 강력하면요? 주의 빛이 더 강력하면, 주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주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단의 권세가 으름장 놓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 가운데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주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